숫자 2.5하고 숫자 3이 있었습니다. 2.5하고 3이라는 개념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2.5는 항상 3을 뭐로 섬겨야 됐냐면 왕언니 같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항상 깍듯하게 2.5는 항상 3에 대해서 예의를 갖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평소 그렇게 예의 바르던 이 숫자 2.5가 3에게 반말을 하며 이렇게 거들먹거렸습니다.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숫자 3이 보면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남동생하고 둘이 자랐거든요. 우리는 뭐 별로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 남동생이 저한테 얻어맞은 거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밑에 동생들은 뭐 어떻게든지 언니한테 그랬던 동생한테 얻어맞은 분은 별로 잘 없어요. 위에 언니나 오빠가 저 패고 그래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평생 이 가슴에 한켠에 그게 이제 남아 있잖아요. 제 동생도 그렇거든요. 지금 베트남에 가 있는데, 그런데 이 숫자 3이 2.5를 늘 괴롭혀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본 이 숫자 3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죽을래? 어디서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5가 가만히 있고 미안하다고 왕언니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를 않고 가만히 였는질러다 쫙 째려본 거예요. 째려보면서 여러분 2.5가 3에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준길아, 뭐라고 얘기했냐? 공부를 열심히 하니라고 모르지? 이런 유머. 한번 따라하세요. 까불지 마. 나 점 뺐어. 여러분, 2.5가 점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가 되는 거예요. 네 같은 3은 이제 거들떠도 안 본다. 여러분 보세요. 얼굴에 점을 빼면 피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인이 되려면 점을 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점을 안 빼가지고는 절대 미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점을 빼버리면 영혼이 맑아지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점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점으로 우리가 딱 찍혀 있으면 영혼이 맑지를 못해요. 성령의 역사를 그런 것들이 가로막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전부가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2.5가 점 하나 빼니까 25가 돼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지잖아요. 우리는 점 하나 빼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늘 제 간증을 하잖아요. 제가 여러 곳에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말기 암 환자들하고 수만 명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제가 도량이동에 많이 살았습니다. 도량이동에 거기 학교 그 산에 가가지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결론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복음 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병의 문제가 있든 사업의 문제가 있든 자녀의 문제가 있든 또 형제간의 문제가 있든 직장의 문제가 있든 신앙의 문제가 있든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모든 것에서 좋은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일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를 부활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그 부활의 그 현장에 계란만 쳐다보지 마시고 이 계란 오늘 몇 개 먹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계란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부활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은혜다. 부활은 은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부활을 원하기 전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오래전에 제가 아팠을 때 그런 것들을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때가 20대 중반이었는데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질문은 인간에게 굉장히 본질적인 거고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깊은 묵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세 가지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첫째는 뭐냐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헬라 사상이 있어요. 이 헬라 사상이 뭐냐면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장인 장모님도 예수를 안 믿으세요. 아직까지도 얼마나 제사를 많이, 그래서 어떤 분이 간증을 드린 것 같이 제사 드릴 때 그 상에 들어가서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아마 장인 장모님이 완전히 삐져가지고 전혀 안 볼 것 같은 약간의 그런 묘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지는 않지만 그럴 정도로다가 빨리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목사로서. 어떻게든지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80이 되셨는데 언제까지 사실런지 모르요. 위암 수술을 하셔가지고 위를 100% 절제하셨거든요. 그분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그냥 선하게 살면은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이 헬라 사상에서 온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무신론자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무신론자잖아요.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윤회 사상이 있어요. 이 윤회 사상은 뭐냐면 죽은 후에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데 자기의 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동물로도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된다는 그런 내세관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믿으세요? 아멘을 하셨습니까? 이런 때는 노멘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아니죠. 기독교적인 사관이 아니죠, 보면은요. 세 번째 죽음에 대한 이해가 뭐냐면 부활의 거룩한 사상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린 예수 믿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행한 대로 또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죽음 후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종교하고 기독교가 가지는 아주 기독교만이 가지는 특색이에요. 모든 종교들이, 여러분 이슬람도 코란이라는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인용을 해서 막 바꿉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종교들이 유사한 것들을 말하지만 모든 종교 안에 유일하게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실은 어느 곳에든지 분명히 그것이 판명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진실은 반드시. 여러분 죄 짓고 오랜 동안 있다가 뒤늦게 그게 발견이 되는 범죄자들 보세요. 그러니까 안 드러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잠시 안 드러날 뿐이지 영원한 그런 덮어지는 것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왜? 진실은. 그래서 삶을 살다가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겨진 것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반드시 그 억울함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아침이니까 부활의 은혜가 뭔지,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될 수 있는지, 이 부활의 은혜가 그걸 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부활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가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28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고백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분이 제가 앞에 서 있는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 얼굴이 각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우유를 먹었는데 저는 이제 찬 우유를 먹으면 대번에 이제 이 장으로 이 저희들이 딱 와요. 그러니까 집안마다 어떤 집안은 위장이 좀 안 좋고 어떤 집안은 이제 뭐 심장이 좀 안 좋고 뭐 이런 집안들이 있어요. 유전적으로. 저희는 장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애들도 어디 가면은 항상 화장실부터 찾아야 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직격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유를 먹을까 안 먹을까 그러다가
우유를 찬 거를 냉장고에 이번 특세 때 주신 것 중에 2개가 남아 있는데 그걸 잘 아껴서 먹겠다고 했다가 1개를 딱 먹었어요. 근데 오늘 일찍 왔거든요. 찬양하고 같이. 그런다고 해서 그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예배를 딱 시작하는데 사인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떠냐면 바로 화장실을 안 가면 바로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 13년 사역하는 이 예배 시간에 아까 권사님이 기도할 때 제가 살짝 갔다가 화장실에 갔다 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은요, 내 장기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그래가지고 장거리 가다가 화장실 없는 그런 데 가면 학교 다닐 때 특히 지금이 어른이 됐으니까 조절 능력이 좀 되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간증을 하듯이 그 정도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경험하신 거 있을 거예요. 뭐 그래서 질병이죠. 어떤 경우에는 요실금이라는 게 왜 그렇겠어요? 그런 조절 능력이 되면은 다 그렇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에게는 뭐가 없냐면 제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정상적으로 이게 다치는 기능이 될 것이 아닌 거라는 것을 내가 은연중에 그게 불확실한 것을 믿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삶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믿지 못하는 것이 있고 믿지 못하는 건데도 믿음이 은근히 생기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을, 그래서 오늘 권사님이 나중에 보니까 은혜스럽게 기도를 하셨는데 전반부에 제가 이 아멘을 못한 거예요. 왜? 사람이 없어서. 삶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만나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 보면서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의 문제는 의심이에요. 오늘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의심을 사면 결국은 대인관계도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도 도마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절대적인 조건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부활은 그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아시는데 사도 바울의 변형은 어디서 왔냐면 다메섹에서 왔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왜 갔냐면 부활하신 사람들을 만나려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가 죽이려고 갔는데 옥에 가두려고 갔는데 그가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 걷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때 예수님은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100%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보세요. 예수를 만나면 모든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어제 알았던 저 사람이 맞나? 예수를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삶이 더 바뀌는 거예요. 더 인간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더 영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딱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의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분기점에서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확고한 믿음이 생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그 믿음을 심어준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는 완전히 그 인생의 모든 전부 그전의 삶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 줄 믿습니다. 여기 도마는요, 회의론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도마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꾸하는 이 도마의 마음속에 뭐가 자리를 하고 있냐면요, 그 대꾸하는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정적인 단어였어요. 의심이었어요. 의심. 도마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떠올라요? 의심한 제자라고 우리가 딱 떠오르잖아요. 도마는 항상 이런 마음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의심을 통해서 항상 회의적인 반응을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회의적인 마음이 들면 항상 겉으로 말하는 행동, 생각하는 거, 마음 쓰는 거, 손으로 발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반응이 뭐예요? 불신앙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속에서 오는 반응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이 바로서야 행동도 생각도 말하는 것도 모든 것들도 바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25절 보세요. 여러분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한마디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끝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7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손에 있는 못자국하고 그 다음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는 갑자기 뭔가 망치로 때려 맞은 것 같이 깜짝 놀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28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믿음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도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나서 이 회의론자였던 이 도마에게 두 가지가 왔어요. 의심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확고한 신앙인이 도마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먼저는 뭐가 와야 돼요? 의심과 회의가 제거되는 것 없이는 확고한 믿음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근데 항상 보면 나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있는 회의, 내 마음에 있는 도마와 같은 의심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영성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비움의 영성이라고요. 비우는 걸 잘해야 돼요. 회개를 잘해야 돼요. 자기를 철저하게 비워내야 된다고요. 이런 작업 없이 두 번째 영성, 기독교의 영성이 가지는 채움의 영성이 있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성령 충만인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려면 첫째는 뭐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의심.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비워내는 작업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능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능력은 십자가인데, 능력은 복음인데, 능력은 예수의 부활인데 아무리 자기들이 채운들 그것이 능력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능력의 종교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진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모방을 해내도 아무리 자기들이 무엇을 원한다고 해도 거기에서는 끝까지 그런 능력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부활절 아침에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셨다라는 거, 또 예수님의 인성과 더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 부활이지만 이 부활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 오늘 확고한 도마가 신앙인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확고한 믿음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29절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소망을 언제나 던져주는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소망을 언제나 던져주는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따라왔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자연적이고 예수님의 초인간적인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분을 따라가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겠다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물을 버렸습니다. 배를 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어찌 보면 믿음을 가지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막연한 인간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면에는요, 내가 이 그물을 버리고 내가 이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갇혀서 왕이 되셔서 반드시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좌편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우편에, 그리고 좌우에 계속해서 우리의 자리들을 마련해 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지면 나는 영의정이 되고 너는 좌의정이 되고 너는 우의정이 될 것이다. 반드시 그런 기득권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정반대 일어났어요. 왕이 될 분인 줄 알았던 예수님은 그만 돌아가시고 마른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죠. 모든 낙심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이런 낙심이 있다가 갑자기 뭐를 듣게 되어졌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새롭게 뭐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졌냐면 소망이 불같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절망했다가 무언가 될 것 같은 그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일이 생겨보세요. 그것도 소망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소망이 불같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이든 간에,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에게 절망이 찾아왔어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부활주일에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모든 여러분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불가능의 현장에 부활 대신 능력의 주님께서 자리하십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 한 개 할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소망이 확인돼요. 아, 나도 살 것 같다.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 이런 확인이 될 때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세 가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생활에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소망이 하나님께로 주어지면은요, 결과적으로 내게 어떤 마음이 오냐면 우리의 생활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될 것 같다라고 바뀌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방 안에서 소리도 못 내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의 귀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엔 힘차게 소리치고 그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오게 됐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를 받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생활에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모든 핑계를 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베드로는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시험,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헤쳐나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시죠? 예수님은 오늘 부활절에 우리에게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은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감행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믿음의 분량이 극대화되던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의 대들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기독교의 교리의 가장 핵심되는 게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 너무나 우리에게 오늘 이 부활절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부활의 감동을 매번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떤 현장에서든지 뿌리내리고 그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뜨거운 헌신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은혜인데요.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은혜가 뭐냐? 내가 부활의 감동을 가지고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 뜨거운 헌신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는 뜨거운 헌신을 가져오는 은혜가 오늘 부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이 부활의 은혜를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한번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헌신을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의론자였던 오늘 본문의 도마가 정말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가 어디로 가냐면 인도로 갑니다. 인도 아시죠? 인도로 가는데 그 당시는 인도에 입구 가는 것은 인도에 보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인도에 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인도 땅에 외국인이 들어간다는 것은 금지되었는데 누구만 인도 땅에 들어갈 수 있냐면 목수의 직업을 가진 사람만 인도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가 인도에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인도에 선교를 하러 갔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도를 가보지 못했는데 인도에 가면 성도마교회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마교회가 바로 누가 세운 교회냐면 도마가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마가 세운 교회가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마가 인도의 복음의 뿌리 십자가 지심과 예수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그 복음 되심을 완전하게 그것에 뿌리를 내리도록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뜨거운 헌신의 동기 유발을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도마가 다른 데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20장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붙들어야 될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게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깊게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일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맨날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말하는 용어들이 세상적인 용어에서 완전히 영적인 용어로 바뀌어집니다, 사람이.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복음을 깊이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이런 결과물이 와요. 누구에게 미치냐면 먹고 사는 데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 사람이 바쁘게 살겠어요.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어디에 미쳐서 사는지를 잘 봐야 돼요. 온전하게 미치는 것은 예수 안에 미치는 거예요. 우린 예수 믿은 지가 많이 됐잖아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없다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옛날에 내가 가졌던 첫사랑을 회복을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육신을 입고 부활하리라.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죽음의 문제도 또 부활의 감동을 가지면 세 가지를 해결한다.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또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귀한 내용들이 뭐였냐면 우리가 뜨거운 헌신을 하게 한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생활에 소망이 생기고 또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분량이 극대화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헬라 사상이 있고 윤회 사상이 있고 기독교 부활 사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보네포는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게 어떤 절망이 있어도 이 부활절에 체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포기하지 말고 그 절망을 희망으로 이 부활절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 기도하시면서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말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의 금요일과 부활의 날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1년 전 좋은 날이란 없다. 부활절 날이 그렇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유머 같은데요. 최고의 인생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미국 연봉을 받고 독일처럼 일하고 프랑스 요리를 먹고 일본 집에 살면서 영국 집에 살면서 일본 여자를 아내로 얻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고의 인생은 미국 연봉을 받고 독일처럼 일하고 프랑스 요리를 먹고 영국 집에서 살며 일본 여자를 아내로 얻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일본 여자들이 얼마나 나긋나긋합니까? 네. 남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분들은 기분 나쁘시죠? 최악의 인생이 뭐냐면 북한 월급을 받고 한국처럼 일하고 영국 음식을 먹으며 일본 집에 살면서 한국 남자를 남편으로 얻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참, 여성님들 남편한테 기댈 게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대십시오. 이 부활절 아침에 이 부활의 주님을 능력으로 삼으시고 오늘 참 기뻐하시는 한날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